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역자 1장부터 9장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이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솔로몬은 기본에서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예쁘게 보셨고, 그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아주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이 솔로몬과 같이 모든 것이 넘쳤던 왕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4년을 준비하였고 7년 동안 건축을 해서 완공을 하였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는데 모리아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과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에 정말 중요한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애를 쓰며 수고해서 지었던 그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게 됩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많은 복을 누리다가 결국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역대 1장부터 9장까지 나온 그런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는 그 뒤를 이어서 역대하 10장부터 28장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역대 10장부터 28장까지는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아하스 왕에게 이르기까지의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눠드린 그림 교재에 보시면 이 10장부터 28장의 주제를 여로보암에서 아하스까지라고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아니라 르호보암 왕에서 아하스 왕까지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남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배제가 됩니다. 자, 어쨌든 역대하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왜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은 활발한 건축 사업을 하였습니다. 성전과 왕궁, 그리고 전국의 국방 강화를 위한 그러한 그 성읍들, 그리고 상호를 위한 성읍 등 정말 많은 건축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건축 사업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노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더 거두어 들여야 했고 노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차출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만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였고 실제 그 이유는 지파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초대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이대왕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이 두 지파는 왕을 배출했지만 나머지 10지파는 왕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10지파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을 계기로 서로 간의 이 갈등이 아주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분열되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솔로몬 왕 때에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반란이 미리 발각되어서 이 여로보암은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애굽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자 이 여로보암은 즉시 귀국을 하였고, 나머지 10개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솔로몬의 후계자인 르호보암과 세겜에서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여로보암과 10지파의 대표들은 만일 르호보암이 세금과 노역을 감면해주면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3일간의 말미를 주면 자기가 결정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로들에게 먼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원로들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들이 변함없이 충성을 다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뿐만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자랐던 젊은 그러한 신하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10지파는 배가 불러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한번 들어주면 이후에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될 것이니 아예 초장에 잡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이 아니라 이 젊은 이들의 조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10개 지파의 대표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이 르호보암은 미련해서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를 못했고 민심을 제대로 읽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르호보암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역대하 10장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르호보암이 10개 지파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 이하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상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그러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지시로 말로 요새를 재건하고 그 다윗성의 성벽을 수리하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참 능력이 많아서 그 일을 정말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는데 선지자 아히야를 만납니다. 이 선지자 아히야는 바로 이 여로보암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로보암을 만나자 자기의 그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로보암에게 하는 얘기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12개 지파 가운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솔로몬에게 주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잘했는데 말년이 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솔로몬이 당대에 이러한 그 심판을 받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솔로몬 때가 아니라 그 아들 때에 이러한 징계를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 아히야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로보암에게 전하면서 만일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옳게 행하면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도 축복하실 것이고 그의 그 왕위가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도 전하였습니다. 만일 이후에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였다면 아마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미련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여로보암이 반란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들켜서 애굽으로 망명을 해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로 들어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실 때가 이르게 되니까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미련한 르호보암은 반란의 동기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노역을 총감독하는 아도람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열지파 사람들은 이 아도람을 돌로 쳐 죽이고 공식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18만 명의 정예병을 소집을 해서 이 10개 지파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10지파가 지금 반란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로보암, 남유다의 초대왕은 르호보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영토가 저렇게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결국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많은 성읍들을 요새화하였고 각 성읍마다 군대와 지휘관을 배치하였고, 이후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개로 분열이 되니까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왕 때까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이 이때부터 하나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스라엘도 정치적, 종교적 갈등으로 계속 싸웠고, 그리고 전쟁으로 계속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져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니까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수시로 공격하였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이 분열이 확정이 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대거 남하를 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기로 결정한 여로보암이 자신의 그러한 통치에 방해가 되는 이들을 해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들을 모두 쫓아내고 우상을 숭배할 제사장들을 뇌물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는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도 남유다의 왕들을 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열 왕국의 특별히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으로부터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까지의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이 된 후에 3년까지는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내가 18명, 그리고 첩이 6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28명의 아들과 그리고 60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아들들을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성읍에 골고루 배치를 하였고, 그들에게 풍부한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많은 아내들도
준비하여 나눠주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안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버렸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즉 고질적인 그들의 병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시삭 왕을 이용하셨습니다. 이 시삭 왕이 대규모의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주변의 성읍들을 정복을 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때 스마엘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르호보암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서 시삭 왕에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전멸시키지 않으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다만 성전과 궁전의 모든 보물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순금 방패를 모두 약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로 하여금 애굽에 조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르호보암이 사는 날 동안 이 르호보암은 북쪽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즉 평안한 날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왕이 된 지 17년째에 결국 죽어서 다윗성의 장사가 되었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됩니다. 남왕국 유다의 2대 왕이었던 아비야는 나라를 3년밖에 통치하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은 남유다의 아비야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비야는 40만 명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여로보암은 80만 명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군대가 에브라임 산건지대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에 아비야가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등이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여기서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성, 방주제, 영원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결국 아비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들의 편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병력이 많을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 군대를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쪽은 유다 군대 앞쪽에, 한쪽은 돌아서 유다 군대의 뒤쪽을 치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그 군대는 잘 싸워서 이 전투에서 80만의 북이스라엘 군대 중에 5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내친 김에 그 북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충격으로 여로보암은 그 이후로 힘을 쓰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치시자 죽고 맙니다.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는 아사왕의 종교개혁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모든 왕들이 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래서 일찍 망했지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역사가 더욱 길었던 것은 가끔
선한 왕이 있어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의 길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망하는 시기가 늦춰진 것입니다. 아사 왕은 이방의 산당과 제단을 헐었고 우상을 제거하였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년 동안 평안한 시대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아사 왕은 유다의 성읍들을 요새화하였습니다. 아사 왕은 유다 지파에서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명의 젊은이들을 차출을 해서 군대를 만들어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바로 그때에 지금의 이디오피아인 구스의 그 세라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군대는 58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자 아사 왕은 자신을 도울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0만의 그 구스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렇게 승리를 하고 아사 왕이 개선을 하자 선지자 아사랴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심으로써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아사 왕은 용기를 얻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그 성읍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가증한 물건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더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즉 여로보암 아래에서 살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가 잘되고 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유다로 넘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사 왕은 유다 백성들과 이 이주민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서약을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기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여기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은 자신의 할머니 그 마아가가 아세라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할머니를 대왕 대비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리고 그 할머니가 만든 우상을 기드론 시내가로 가서 아예 불태워버립니다. 비록 이 아사 왕이 통치를 하는 동안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일평생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울왕 35년 통치 기간까지는 아주 전쟁이 없이 태평성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의 36년째 통치 그 시기가 되었을 때에 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 라마라고 하는 그 성읍을 요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견고한 성읍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사 왕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 제국 베나닷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 아람이 이스라엘의 북쪽을 치면 지금 남쪽을 침략해온 그 북이스라엘 군대가 관심을 다시 그쪽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고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베나닷은 이러한 도움에 응하여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그러자 그 북이스라엘 군대는 라마성에서 견디다가 이제 견딜 수 없으니까 결국 군대를 돌이키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건축하다 남은 그 건축자재를 가지고 이 아사 왕은 그 후에 게바와 미스바 성읍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선지자 하나니가 이 아사 왕에게 가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가 많은 축복을 누렸고 그 왕국에 견고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아사 왕이 그렇게 도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 전쟁이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사가 그러한 경고를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고 이때부터 인간이 변해서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왕은 39년째 통치하던 해에 심한 병에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됐을 텐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인간을 의지하다가 결국 2년 후에 병을 앓다가 죽게 됩니다. 역대 17장부터 20장까지는 여호사밧 왕의 종교개혁과 역사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다윗 왕의 길로 행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산속에 있는 이방신들의 제단들을 헐었고 아세라 여신상을 없앴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전국적으로 아주 대대적인 율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 여호사밧을 통하여 아주 나라를 튼튼하게 하셨습니다. 주변 나라들에게는 이 여호사밧 왕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감히 도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또 주변 나라들이 아주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여호사밧을 백성들은 정말 마음으로 공경을 하였고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군대도 아주 잘 정비하였고 곳곳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때에 이 여호사밧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과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써 전쟁이 그치고 그리고 평화를 얻기를 원해서 정략적인 그러한 결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그렇게 사돈 관계가 된 아합 왕과 함께 길랏 라못을 공격하는 그러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합 왕은 자기 자신이 그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예언을 한 미가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출전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언대로 결국 그 전쟁에서 패하고 아합 왕은 부상을 입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러한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게 되자 선지자 예후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어떻게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였더니 이 여호사밧 왕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인간을 의지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된 후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후로 북이스라엘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을 각 성읍에 배치를 했는데 그때 배치를 하면서 재판관들에게 준 3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으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치우침이 없으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와 정의의 바탕을 해서 제대로 재판을 하라라고 그렇게 지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자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그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바로 그 기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합니다. 역대하 20장 8절에서 9절에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그냥 막연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렇게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이 적들과 싸울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당장 적들과 담대하게 맞서 싸워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출전하는 군대 맨 앞에 이 찬양대를 세워서 이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적들이 서로 싸우게 해서 적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과 그 군대가 한 일은 뭐냐면 적들과 싸워서 죽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신 즉 적들을 전멸시키신 그 후에 그 적들에게서 전리품을 주는 것 바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3일 동안 주었다라고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이방 나라들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적군을 치셨다. 유다 군대는 손도 대지 아니하고 이겼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감히 덤빌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의 통치 기간 동안 나라는 태평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여호사밧 왕이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여러분도 생각하셨다라고 하면 돌아오는 주에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산당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하 20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즉 여기에서는 여호사밧이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곳에서는 여호사밧이 산당을 철거했다고 나와 있고 한쪽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 보면 17장 6절에 제거하였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역대하 20장 34절에 철거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습니다.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빗나가다, 돌이키다, 떠나다, 제거하다, 끝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써서 한 곳에서는 산당을 철거했다, 한쪽에서는 산당을 철거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잘못 기록한 것일까요? 아니면 앞에 기록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뒤에 것을 기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여호사밧 왕은 산당을 제거하도록 정식으로 명령을 하였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이 뭐 잘못됐네라고 생각하신 분은 이번 주에 저에게 꼭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왕에게 또 다른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과 교제를 한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는 아주 악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짝짝꿍이 맞아서 이 두 나라가 같이 그 배를 가지고 그 무역을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만든 모든 배들을 완전히 부수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에게 있어서는 참 잘한 것들이 많지만 실수한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하 21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사밧의 장자이자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의 남편이었던 여호람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호람은 32세의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아달랴의 영향으로 왕이 된 후에 끔찍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동생들을 모두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 일부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은 악한 길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고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셔서 여호람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만약에 여호람을 이때 죽였다면 다윗의 혈통은 끊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두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 혈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여호람은 결국 하나님을 버렸고 그 결과로 그의 통치기간 때에 에돔과 림나가 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이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여호람을 책망을 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왜 선한 유다 왕들의 길을 걷지 않고 악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걷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람의 그 백성들과 집안 식구들과 그의 재물 위에 큰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결국 여호람은 창자의 병에 들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언대로 블레셋과 아람을 통하여 여호람을 치셔서 그의 왕궁의 모든 재물들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들과 여호람의 모든 아내들을 빼앗아가게 하셨습니다. 다만 다윗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내 아들인 여호아스만을 남겨두셨습니다. 결국 여호람은 창자의 병이 들게 되었고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그가 죽으니까 그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슬퍼하는 백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악하게 활동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이 여호람이 죽으니까 통상적으로는 다윗성에 있는 왕들의 묘실에 그의 시신을 안치해야 되는데 이 여호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2장으로 넘어가면 아하시아와 아달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아는 어머니이자 사마리아에서 성장을 하였고 바알을 숭배했던 아달랴의 영향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 왕의 아들이자 친척인 요람 왕과 함께 아람 제국과 전투를 벌이다가 요람 왕이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후송이 되자
그에게 문병을 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그 이스라엘의 왕과를 완전히 없애고자 했던 예후가 있었는데, 그 예후가 이 왕조를 다 몰살시키려고 갔다가 이 아하시야를 보고 이 아하시야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야는 문병을 갖다가 억울하게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아하시야를 심판하시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하시야가 갑자기 죽자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왕손들은 아예 싹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있으면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여왕으로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달랴가 이렇게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의 모든 후손들을 죽일 때에 후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아스는 당시 1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고모였던 여호사밧이 이 요아스를 성전에 감추고 6년 동안 그 성전에서 길렀습니다. 만일 이때에 요아스가 죽었다면 다윗의 혈통도 이때 끊어졌을 것입니다. 역다 23장과 24장은 이때 아주 극적으로 살아남은 요아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의 남편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가 성전에서 몰래 이렇게 양육돼서 7살이 되었을 때에 성전에서 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놀란 그 아달랴와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맏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알 신전을 헐고 단과 우상들을 때려 부수었습니다. 아달랴는 유다를 7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바로 이 아달랴가 유다를 통치하던 그러한 7년 때였습니다. 이 아달랴는 7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유다를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바로 그 예루살렘을 이 아달랴가 완전히 우상으로 물들인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어쨌든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서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여호야다, 즉 자기 자신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였고 백성들에게 성전세를 내서 그 성전세를 가지고 그동안 아달랴의 통치 기간 동안 부서지고 방치되었던 그 성전을 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였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적인,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게 되자 그는 변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 왕에게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자 선지자였던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고 자기에게 정말 큰 은혜를 준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즉 이 요아스 왕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하여 이 요아스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아람 제국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아람 군대는 사실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군대가 소수이고 적군이 다수였는데 이때에는 오히려 아람 제국이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의 소수의 병력이 유다의 다수의 병력을 격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요아스 편이 아니라 이 아람 제국 편을 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요아스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그가 침상에 누워있을 때에 그의 신하들이
바로 이 요아스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죽어서 요아스는 다윗성의 장사가 되었지만 왕실의 묘지에는 장사되지 못하게 됩니다. 역대 25장으로 넘어가면 아마샤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마샤는 왕이 된 후에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기는 하였지만 전심전력 하지 않았습니다. 즉 목숨을 걸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마샤는 에돔 족속을 격파했는데 이것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는 에돔을 격파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경배하고 분향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책망하셨지만 그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어쨌든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자신감을 얻은 이 아마샤는 괜히 가만히 있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포로로 잡히게 되는 아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긴 이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그 벽의 일부도 부수고 그리고 그 성전과 왕궁에 있던 그 보물들을 모두 약탈을 하였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끌고 올라갔습니다. 결국 아마샤는 이렇게 국가가 약해지자 반란을 피해서 라게스로 도망을 갔는데 그 라게스까지 쫓아온 부하들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26장은 우시아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시아는 16살에 즉위하여 무려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이 우시아는 비교적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왕을 축복해 주셨고 그로 하여금 블레셋과 아람과 마온을 점령하게 하셨고 아람 족속들로 하여금 알아서 조공을 바치게 하셨고 그의 명성이 애굽까지 전해지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우시아 왕은 신무기를 개발을 하였고 망대를 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튼튼하게 하였고 물웅덩이 즉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서 가축을 돌보고 농사를 짓게 하는 등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아주 강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시아 왕도 잘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교만해져서 번제단에서 분향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한 일이긴 하지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은 자기 자신은 잘 나가는 왕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까지가 못하겠느냐라고 하고 분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사랴가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그 분향을 말렸습니다. 그러자 우시아 왕은 화를 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왕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의 이마에 나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사랴는 부정하게 된 이 우시아 왕을 거룩한 성전에서 쫓아내었고 또 우시아 왕도 그것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급히 성전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우시아 왕은 별궁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가 죽은 후에 그가 나병으로 죽었다고 하는 이유로 왕실의 묘에 묻히지 못하고 일반 사람들이 묻히는 묘에 묻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7장은 우시아의 아들인 요담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담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우시아의 선한 행실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아버지처럼 성전에 들어가 죄를 짓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담은 성전의 북문을 건축하였고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하여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망대와 성읍을 건축을 하였고 또 암몬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도록 방치를 하였습니다. 역대 28장은 아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스 왕은 바알을 숭배하였고 이방 민족들의 더러운 풍습을 본받아 자신의 아들을 산채로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아람의 베가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군 12만 명을 죽이고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시그리가 중심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이 유다를 공격을 해서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무려 20만 명을 북이스라엘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군대가 유다 백성 20만 명을 끌고 갔더니 선지자 오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뎃이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지금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20만 명을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것이다. 너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 몇 사람도 이 오셋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끌고 온 20만 명의 사람들을 다시 유다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한 이 아하스 왕은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군대 12만 명이나 죽고 20만 명이 끌려갔다가 돌아왔으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결국 이 아하스 왕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애굽과 에돔과 블레셋을 동원을 해서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하스가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아수르 왕에게 병력의 지원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 왕이 그의 요청에 응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아하스 왕이 원하는 대로 싸워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하스 왕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성전과 궁전에 금은보화를 모아서 이 디글랏빌레셋에게 바치고 도움을 호소했지만 결국 그는 끝끝내 외면을 하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치시고 정신 차리라 하셨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미련하게도 계속해서 인간의 힘을 의지하다가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하스 왕은 성전문에 못을 박아서 아예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고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각 성마다 산당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화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아하스도 때가 되어 죽게 되는데 왕들의 묘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 성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르호보암으로부터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반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한 왕이 죽으면 왕조가 바뀌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가 어떻게 죽었든지, 그가 악한 왕이든지 선한 왕이든지 반란에 죽었든지 뭐 병나서 죽었든지 그 왕조는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을 하셨는데 그의 후대를 축복하셔서 계속해서 왕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 후대에 그리스도가 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받은 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큼 선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아닙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우리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근거를 우리들의 행위에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유다의 답답한 왕들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역사의 배후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 우리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